이 설교를 보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국가번호 1-778-846-7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070-8265-2120입니다. 그리고 그 외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 인터넷 다음에서 임마누엘 오순절교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참 이게 설명하기도 참 애매한 단어이고요. 참 이게 이해하기도 참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한데,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가 어떻게 준비했나 봤더니 참 전에 봤으면 오 그래요 이걸 언더스탠드인데 이제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은 세 번째 하나님으로 딱 해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해서 이런 단어가 나왔는지 쭉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대략적인 것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또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침례만 받은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40분 동안에 얘기한다는 게 이걸 너무나 촉박해요. 정리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성령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잘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면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헬라어로는 이 말을 퓨뉴마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루아흐, 퓨뉴마 해가지고 이 루아흐라는 것은 공기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바람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이 숨을 나타낼 때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라고 마음이나 생기를 나타낼 때도 루아흐라고 해요. 퓨뉴마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헬라어는 퓨뉴마.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신성에 관해서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언제나 영의 영. 근데 개역개정에는 번역할 때 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것은 신으로 번역해놨고 하나님의 신이 어떤 것은 똑같은 건데 영으로 번역해놔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성신으로 번역해놔버리고. 그래서 이 같은 단어인데 신성을 나타내는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번역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마치 다른 존재인 것처럼 뉘앙스를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우리 개역개정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검색해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를 치면 한 단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단어 그냥 영, 신 이렇게 나와요. 가끔 가다가 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고 그의 열제의 품으로 들어갔더라 할 때 이때 숨이라는 단어를 루아크라는 걸 써요. 그래서 루아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는 그냥 영어로는 스피릿, 때로는 고스트 한 단어로만 써야 돼요. 두 개를 쏘니까 혼동스러우는 거예요. 번역할 때는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이것을 알아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다르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필사하는 마음으로 번역해야지 자기 생각이라든가 이것은 이런 거에 생각이 어떤 것은 고스트, 어떤 것은 스피릿, 어떤 것은 대문자 스피릿, 어떤 것은 소문자 스피릿 이렇게 나눠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구약에서는 이 루하크라는 단어가 복합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주의 신 같은 말인데도 너무나 많이 다르게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은 혼동스러운 거예요. 성신이 뭐고 신이 뭐고 영이 뭐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영했다, 하나님의 성신했다, 하나님의 신했다가 여호와의 신했다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혼란을 주고 있다. 마치 제3의 뭔가 다른 존재처럼 뉘앙스를 준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퓨뉴마. 이 퓨뉴마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돼요. 영. 어떤 것이 단순히 퓨뉴마인데도 어쩔 때는 성령으로 번역해버리고 영어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성이란 말은 거룩할 성 해가지고 영어로는 홀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하기오스. 그러니까 하기오스 퓨뉴마라 들어가면은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퓨뉴마를 그냥 성령 그렇게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삽입해버린 거예요. 단어를. 성경은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볼까요?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참고로요, 여러분이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끔가다 단어가 이태릭체로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이태릭체란 것은 글씨가 세워진가 약간 기울어 있는 거. 영어에는 안 기울어져 있는데 없는 단어가 한글에는 기울어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또 영어도 기울어진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들은 다 삽입된 단어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뜻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거였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는 번역은 추측으로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없으면 해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꿔가지고 물론 그 번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다 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8장 보면은 1절부터 보세요. 1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어 성경 보면 그냥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태릭자로 한글로 성 기울여놨어요. 그냥 없는 말을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영이에요. 영. 영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 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4절에도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영을 따라 걷는 성령을 따라 걷느냐고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그 옆에 4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홀리라는 말이 없어요. 더 스피릿이요. 그냥 영을 따라요.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도 계속 이태릭자로 성이라는 거룩으로 성인데 이것을 계속 이태릭자로 삽입해내요. 그러니까 이 정동수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냐면은 정확히 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 하나님 중에 3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주기 위해서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번역하려면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 놓고 우리 킹제임스 보는 사람들이 이 킹제임스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100% 성경이다. 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킹제임스가 다른 성경보다 월등히 낫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벌써 없는 말을 삽입을 수없이 해놨어요. 있는 그대로 번역했는데 마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하기오스 퓨뉴마 하면은 이것은 우리말로는 성령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번역하면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느껴지는 뉘앙스 자체가 달라요.
거룩한 영 하면 이것은 이름이 아니구나. 그냥 이 영이 거룩하다는 거구나라고 느껴지지만 성령 하면은 다른 존재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 그러면 그거하고 아들과 전혀 별개의 인격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그냥 신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의 취약적인 번역의 오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번역할 때 가시라는 것에 대해서 번역할 때 그걸 하나님이란 걸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래서 누구와 부르냐에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란 단어로 가시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가시인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신, 절대자 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를 해가지고 약 100년 동안 이렇게 써오다 보니까 지금 나도 바꾸려니까 안 돼요. 모든 찬양도 다 하나님으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몇 개는 내가 바꿨지만 오늘 부른 찬양들 내가 많이 바꿨어요. 단어들을. 예. 다른 이미지를 우리야 뭐 글로도 알고 있지만 다른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바꿨지만 이런 잘못된 번역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혼돈과 혼선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번역상 문제 때문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령은 지극하면은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인데 그냥 거룩한 영 이렇게 번역해야 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의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해야 돼요. 거룩한 그 영에. 이렇게 번역했다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웠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성령이라는 다른 존재감처럼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퓨뉴마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그래요. 퓨뉴마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때 그리스도 퓨뉴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요. 아들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영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이 모든 단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때로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이 모든 것이 한 타이틀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도 다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헬라 원어 찾아보니까 홀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그냥 영을 대적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없는 단어를 있는 것처럼 넣어가지고 마치 다른 존재감처럼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NIV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찾아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 올라가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영께서 비둘같이 내려와 자기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킹제임스는 정확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역해놔버려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단어 앞에가 없단 말이에요. 홀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킹제임스에 한번 쳐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이 나올 때, 홀리 고스트가 나올 때 성령이라고 번역해놓고 그 외에는
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은 다 그냥 영어로 번역했다. 뭐 일관성 있게. 그래서 그런 점에서 킹제임스가 좀 번역이 낫지만 그래도 혼동을 주는 단어들이 구절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 그렇게 번역했어요. 없는데도 그냥 헬라 원에 가면은 퓨뉴마라고만 써 있어요. 퓨뉴마. 근데 없는 앞에다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홀리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삽입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한자라도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저주받는다 했죠? 생명체에서 지워버린대요. 너무나 잘못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히브리어 루아흐는 NIV에서는 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영, 신 두 종류로 번역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단어인데도 왜 이렇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혼동을 주고 있고요. 또 킹제임스나 NIV에서는 루아크를 영어로는 다 스피릿으로 번역했어요. 에브리띵. 스피릿인데도 이 스피릿을 하나로만 번역해야 되는데 신, 영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루아크나 그 퓨니마를 거의 다 고스트, 스피릿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 가지로. 특히 킹제임스는 두 가지로 번역했고 NIV는 하나로만 번역해서 스피릿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킹제임스가 혼동을 주고 있어요. 특히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신약에서 많은 대부분 퓨뉴마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하기오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번역해서 마치 제3의 존재인 것처럼 그 뉘앙스를 줬다는 거예요.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원문에 없는 홀이라는 단어, 거룩, 우리 말로 하면 거룩이죠. 또는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성, 거룩과 성 해가지고 이 단어를 삽입시켰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죠. 이런 식으로요.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의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령일 거야 하고 추측성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맞는데 그게 거룩한 영이신 거룩한 영 맞는데 제3의 어떤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표현에서 이용하면은 그게 홀리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도 그냥 거룩한 영인 건 맞아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못 박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퓨뉴마래요. 퓨뉴마. 근데 퓨뉴마 자체가 다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의 영 할 때도 퓨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서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것은 이거다라고 직역해버리는 거예요. 의역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심각하게 오류가 생기겠단 말이에요. 오류가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거룩한 영이시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없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번역하면 안 된다. 그 영은 귀신의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어요. 그죠? 자, 내 안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어요. 자, 귀신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은 많아요. 자, 귀신은 존재 자체가 영이에요. 우리 같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 안에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그러면. 그죠? 귀신 자체를 말하는 거지 그 안에 귀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박원군의 영 하면은 박원군 안에 있는 그 영을 말하는 거지 이 육체 안에 갇혀있는 담겨있는 그 영을 그 사람 자체 박원군이를 얘기하는 거지 또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신, 여호와의 신, 이것을 하나님, 그 영이신 그 하나님 자체를 얘기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어떤 제3자적인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늦게 그 맞는단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존재론적인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다른 존재. 근데 아버지가 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죠? 아버지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영이시니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 안 돼요. 아버지는 성령이시니 이렇게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와 같은 물질 세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영이에요, 영. 어떤 영이에요? 그분은 어떤 영이에요? 일반적인 귀신하고 같은 영인가요? 구별된 홀리한 영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영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 그 창조자이신 그 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은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안 불렀기 때문에, 또 알아도 못 부르기 때문에 그냥 그 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분을? 퀴리오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주 이렇게 불렀다면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은 못 부른 거예요. 창조주의 이름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안 부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해서 지칭하는 네 히브리 말 네 글자 요두 헤이 바우 헤이라는 단어의 발음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만 나오면 그냥 그들은 주로 불렀어요. 주. 한국말로는 주, 영어로는 Lord, 헬라어로는 Kyrios,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우리는 그 말을 여호와 또는 야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번역이 안 되는 것을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다른 존재론적인 존재로 생각해 번역해버린 거예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 홀리 스피릿, 홀리한 이 루하는요, 홀리한 이 스피릿은 처음부터 영이셨어요. 처음부터요. 한 번도 이 본질에 대해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레별로 변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영으로 존재했는데 어떤 영이었다고요? 그분이요? 거룩한 영이래요. 이 거룩한 영을 영어로 뭐 한다고요? 홀리 스피릿 또는 홀리 고스트.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령으로 번역해 온 거예요. 성령이니까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영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 홀리 스피릿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근데 워낙 지금 우리가 젖어 있다 보니까 홀리 스피릿은 그냥 성령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번역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드면은 그냥 신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한 거죠. 그래서 영하면은 거룩한 영하면은 하나님 그 신 자신을 얘기한다. 창조주 자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여 불렀던, 내 아버지여 불렀던 그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하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영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오냐라는 것에 대해서 언더스탠딩, 이해는 했지만 동의를 못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냐? 어떻게 목수의 아들 네가, 보잘것없는 네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 말이에요. 네가 처음부터 영이었단 말이냐? 거룩한 영이었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네가 우리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이 말이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수없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이 임했다, 또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단어는 없어요.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을 내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인데 신학적으로는 분리를 해버렸어요.
신학적은 분리를 해봤다 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모든 걸 다 분리해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받고 나서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은 따로 받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은 따로 받아야. 성령의 인칭과 성령의 내주가 다르다. 이게 신학적으로 다 분리를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 캐톨릭과 정교회를 비롯해서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아들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제3의 펄슨이란 말이에요. 인격체.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3의 인격체이신 그 성령, 홀리 스피스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은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내가 그 날에 모든 육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고 나왔어요. 나의 영을. 영어에는 my spirit. 히브리어 언어 찾아보면 그냥 루아흐를 쓰고 있어요. 루아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히란 말은 이라는 단어는 나으란 뜻이 엘리라는 말도 같이 나의 영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부어준다고요? 아도나이가요. 나의 영을 부어준대요. 자 보면은 아도나이 자체는 이분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은 누가 얘기하냐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란 뜻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영을 부어준대요. 그러면은 그분 안에 또 다른 영이 있단 말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그분의 영으로 위에서부터 충만케 채워진다는 거예요. 위에서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은 위에서부터 받아요. 위에서부터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물침대는 밑으로 들어갔다 나오지만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덧입혀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는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제대로 해석했어요. 제대로 보고 있어요.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 몇 절인가요?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 사건 때 이루어져요. 오순절 사건 때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이 예언은 반드시 요엘서 2장의 말씀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도나이께서 침례 요한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가서 침례를 줘라. 누구 위에 거룩한 영이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마태복음에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 하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은 거룩한 영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를 줄 자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으로 침례를 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요한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던 거야. 분명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줄 자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이 일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나왔어요? 복음서에. 안 나왔어. 그러면 요한이 잘못 들었나? 잘못 들었던가? 아니면 요한이 실수로 말했던가?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업문에 관해서요. 사본에 가서 오류가 많아요. 1.1획도 오류가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분명히 침례 요한이 진 거는 누가 침례를 주라 했어요? 침례 요한에게요? 아도나이가 영이신 그분이 가서 침례를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예수는
이 땅에 있었고, 그때 예수는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다르고 예수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육체로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나 모일 때 예수님 있는 곳에 모여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걸어가서 그 옆에 있어지는가? 이 말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때론 전도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그날만 딱 모이고 그다음부터 안 모였을까요? 모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안 하고 있어요? 못 하는 거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을. 육체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니 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제 설교 주면서 보니까 이런 말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자, 예수만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으면은 하늘이 비어 있습니까? 하늘이 비어 있대. 하나님의 보좌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이면. 그리고 예수만이 하나님은 그분이 죽을 때 3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 대단한 머리예요. 그분은 성경 박사예요. 신학 박사. 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예수는 이미 영으로 그 아들로 선재했던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선재했단 말이에요. 존재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아들이 육체가 사람이신 예수가 완전히 죽었던 거지 하나님으로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서 아들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신성 모독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무신론자 단체가 뭐라 했어요? 신은 죽었다. 이거나 아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건 무슨 차이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No.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은 안 죽어요. 왜 안 죽은지 아십니까? 영이니까. 우리는 죽어요. 왜요? 육체니까. 썩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분명히 요엘서 2장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생존 시에 승천하기 전까지 누구든지 성령의 침례를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침례 받았나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때 여기서 숨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루아코고요. 헬라로 말하면 퓨니마예요. 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봐보세요. 성령을 받았다면 받으란 말 하겠어요? 안 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봐보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을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건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했을 때는 누구에게도 성령 침례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됐냐? No.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 침례 줬다 했는데 준지도 몰라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인가요?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갔다 다시 올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육체의 사역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사역이 뭐예요? 아들로서의 육체 사역이 뭐예요? 희생 제물이에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희생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 제물의 역할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러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영광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내려와요? 성령으로요.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나더 성령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각 사람 위에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한이 말했던 건 뭐냐면은 육체로서 예수가 부어진 거,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그 아도나이신 그 예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요엘서 2장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침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오순절 사건 때 임했던 성령은 누구냐 하면은 어나더 인격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아도나이 자신이 와서 그의 백성들, 제자들에게 먼저 부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위에서부터. 그들이 서로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거룩한 영으로 불로 침례를 줄 자라 그래요.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불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부어진 것을 보여지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 하면은 어나더 인격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근데 구약에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보면은 어떻게 성령이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한가 하냐면 아무에게나 오지 않고 어느 특별한 사람, 이스라엘 무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무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는요, 다가 구원받지 않았지만 민족적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어져야 돼요. 임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이 부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오홀리아과 부살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막을 지을 때 금장색이 할도록 금 두들겨 가지고 막 모양 만들잖아요. 세공업자. 세공할 수 있도록 뭐냐면은 성령을 더 그분의 신을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 떠나요. 떠난다 해서 그가 멸망받는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어디 보면 나오냐면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무니 계속해서 사사들 위에 그렇게 머물러요. 왜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역이 끝나면 또 떠나요. 또 선지자들에게, 왕들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내주하지 않았어요, 구약은요. 그런다 해서 그들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늘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문 것과 인도하는 것은 차이 다르단 말이에요. 인도함으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엘서 2장 말씀에는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그럼 어떤 육체인가? 에브리 피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른대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건가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건가요? 오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성령이여 이렇게 부르는가요? 이름을 부른다네요. 뭐요? 예수요. 부를 수 있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도행전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요엘서 말씀은 주 하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여호와. 근데 여기에요. 신약에 와서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로.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뭐라고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 뭐하고요? 침례를 받아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면 주여 하고 불렀나요? 아니란 말이야.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때 아나니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침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져오는데 신약에 가서는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예 안에 내주하세요. 들어와 사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들어가 살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죄가 있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물론 죄가 있어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요. 인도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도 안 받는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광야 40년 동안 인도 안 받았어요. 그들 다 구원받았나요? No. 어떤 이는 불 가운데 땅이 갈라져 죽었어요. 어떤 뱀이 물려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는 늙어 죽었겠지만, 늙어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든가 땅이 갈라지고 죽은 사람은 심각한 불신앙가 있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도함과 우리 안에서 아예 머물러 사는 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머물러 들어오느냐? 죄의 이름을 불러서 그의 죄를 씻는 사람들. 죄를 씻었다는 것은 깨끗하게 클리어했다는 거예요.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씻어요? 어떻게 씻어요? 회개하면 무조건 씻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동참하는 길은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복음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라가 복지가 좋다 해도 내가 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 하지 않으면은 땡전화표 못 받아요. 내가 왜 한 달에 매달 $500씩 받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베네핏으로요? 신청했거든. 안 했다면 지금도 못 받아. 물론 지금 신청하면 목돈 받겠지만 못 받는 거예요. 자, 이 복음에 합하는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갖지 않으면 죄가 안 씻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선제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회개를 동반해요.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이건 주여 내가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 기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뭐해서요? 죄의 길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자네는 죄의 길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회개예요. 기도만 해놓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믿음은 회개를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일으켜요. 어떤 순종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했을 때 성령이 깨끗한 그 심령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못 받는 거예요. 죄가 없이 깨끗해진 사람에 한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 교단의 취약점이 그게 하나 있어요. 취약점? 성령 받았다는 표적을 방언으로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순복음 측도 그렇고 우리 펜타코스타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너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령을 받으면은 분명한 받았다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표적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세를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방언을 했어요. 이게 표적이었어요. 왜 방언의 표적을 줬을까요? 자, 성령이 임한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성령이 영인데 어머니 막 갑자기 내가 막 얼굴이 빨개진다고 머리가 꼿꼿이 쓴다든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막 짜르륵 팍 넘어지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성령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은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보면은 덧없는 일슬가 다른 언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다른 언어라면은 다른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예요.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언어란 말이에요. 응? 새로운 언어를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냐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다른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들려지다 보니까 이게 저쪽 지방 나라 말인가? 그래서 이걸 방언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더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의 마귀를 내쫓으며 그리고 그들이 새 언어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6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요한의 12제자들이 침례를 받고 성령 받았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이 없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뭐 했다고요? 방언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장 보면은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레츠 샤샤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히브리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온 게 똑같은 방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해가지고 똑같은 이런 사투리, 지방 사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줬어요. 성령 임했다라는 표적으로.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표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 도망갔어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근데 어떻게 성령 받고 나서 갑자기 사도행전 2장 14절 봐보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자 11 제자들이요 성령 박제되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는 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담대해진 거,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겁나는 게 없다. 겁나는 게 없어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봐보세요. 오순절 사건에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모였는데 44절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며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전에 거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8장 39절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가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주의 영께서 채워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성령 받았다는 말은 없어. 안 받은가요? 아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하나만 더 볼까요? 16장 34절 빌립보 간수가 침례 받고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르러 그들 앞에서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였더라. 성령 받았던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안 받은 거예요. 그냥 침례 받은데 성령이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예수를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아버지도 아도나이고 아들도 그 성령도 아도나이고 아들도 아도나이가 아니라 예수만을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도 아도나이고 아버지도 아도나이고 성령도 아도나이는 사람은 그 사람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성령 받았습니까? 자기 삶에서 자기가 검토하면 자기는 주는 자와 받는 자는 알아요. 제3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려는 그런 마음이 열정이 있고 또한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하고 한다면 그건 성령 받은 거란 말이에요. 꼭 방언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래로 방언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돼요. 방언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을 구해야 돼요. 문제는 이 은사를 주는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예요. 다른 어떤 어나더 스피릿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오순절 사건 때 그 일 그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진리를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정리할게요. 자, 성령은 누구시냐? 거룩한 영은 누구시냐? 예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받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다 잘못됐어요. 예수에게 받지 않고 어나더 제3의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에 받았다면 그는 방언을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사들은 거룩한 영의 은사들은 거룩한 영이신 예수로만이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예수로 이 거룩한 영이신 예수에게 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로. 그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1시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참 짧아요. 짧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았나? 내가 성령 받은 건가? 나는 안 받은 거야. 방언도 못 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성령 받았다 먹었다. 이 하나 가지고 단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확실한 것은 방언 받은 것은 정확한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받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 성령 받은 거 확실해요. 하지만 방언 안 받았다 해서 성령을 못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방언 못 받은 사람 중에서 성령의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방언만이 구원의 표적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게 성령 받은 것인지, 어떤 게 성령 받은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내가 방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령 안 받았다고 말한 것은 큰 잘못은 큰 혼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받은 표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요. 사도행전에 2-3번밖에 안 나와요. 방언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고 없는 방언이 없는 사람들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젠 제대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성령은 제3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은 너무 쫓기는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잘 정리되고 또 심겨져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알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 자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또한 확신 있는 자에게는 더 확신함으로 주셔서 오직 구원을 이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